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목사님은 목회를 40년 하셨는데 40년 목회하는 동안 한 번도 부모님에게 효도하라는 설교를 못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어버이 주일만 되면 좀 불만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머님을 모시고 교회에 사택에 계셨는데 아마 어머님을 두 분이 잘 못 모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본입되지 못하니까 교인들에게 효도하라 이렇게 강단에서 말을 못하겠다고 본인이 아마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효도는 저희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은 가운데 지금 현재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좀 확인 좀 하고 싶은데 한번 이렇게 손 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부모님이 현재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말고 뭐 장모님, 장인, 그 다음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말고 혈육과 관련된 몇 분이 안 되시네요. 몇 분이 안 되시는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국 사전을 찾아보니까 효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부모님께 존경의 감정을 가지고 행하는 행위로서 부모님을 정성껏 섬기는 도리와 행동을 뜻한다. 이렇게 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떠받드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며,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또한 부모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그 뜻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 국어사전에 있는 이 효도라고 하는 것, 또 저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효도는 사실은 유교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기독교인들도 지금 부모님에게 효도한다 할 때에 그 효도의 밑받침에는 유교 사상의 밑받침을 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유교의 사상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소유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식은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유 관계, 그 소유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효도를 강요하는 그런 것이 유교의 사상이다라고 봐야 합니다. 성경의 효도 사상과는 전혀 배치되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 유교 사상, 즉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효도 사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바라는 효도는 무엇일까? 이런 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바라는 효도랍니다. 부모님 마음 고생시키지 않는 것. 부모님의 의견에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자주 찾아와 주고 안부 전해 주는 것. 이 부모님의 의견에 관심을 갖는 것과 그 다음에 자주 찾아와 주고 안부 전화해 준다라고 하는 이것은 과거에는 없었던 효입니다. 과거의 농경시대에는 같이 집에 머무르러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전화할 필요도 없고 자주 찾아뵐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의 시대에는 산업화 시대다 보니까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효도는 그 가운데 하나가 자녀들이 자주 찾아와 주고 안부 전화를 하는 것이 효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또 하나가 좀 관심 있는 것이 부모님의 의견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이것이 효도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효, 또 사회가 요즘에 생각하는 효의 개념 속에는 아마 이 부모님에 대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리고 부모님과 이렇게 가까운 대화를 갖지 않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즘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봤던 것은 이제 부모님들이 가지는 자녀가 이렇게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효라고 한다면 요즘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효는 무엇일까? 부모님의 건강이 안 좋을 때 부모님을 돌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녀는 부모님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자녀가 성장한 후에는 가까이에 살고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방문을 해야 되고, 또는 먼 곳에 살고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를 해야 된다.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가족이 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외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젊은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높은 퍼센트를 제가 이제 추려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될까라고 젊은이들에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존경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녀로서의 책임감, 그 다음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종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재산 상속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시선 때문에 다양한 효도를 하는 목적, 그러니까 내가 왜 효도를 하는지에 대한 젊은이들의 생각을 기록한 건데요. 제일 관심 있는 게 재산 상속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하는 효에는 이렇게 물질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한국 민족이 가지고 있는 효에 대해서,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효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효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는 이제 기독교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니까, 그럼 기독교는 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기독교는 세상 그 어떤 종교보다도
철저한 효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다만 용어 자체를 효도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쓰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먼저는 구약 성경에서 그럼 우리가 효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구약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경외라고 하는 것은 존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존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근데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게 표현할 때에 우리 인간이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향해서 경외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요. 이것은 하나님에게 가장 적합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그 용어를 부모님에게 같이 쓰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서 5장 16절인데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예, 존중하라, 존경하라 같은 뜻이죠. 그 다음에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그 다음에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 다음에 잠언서 1장 8절로 9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 생각해서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 자녀들에게 내 말, 내가 하는 말이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훈계요 또 법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지금 훈계와 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녀에게 어떤 것을 강요하고 순종을 요구할 때는 나의 의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라고 하는 것을 자녀가 모르는 것을 가리키면서 그들에게 교육하는 그 말에 자녀들이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 중에 이 말씀을 오해하셔서 자녀들에게 마구 부모님의 말씀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강요하는데 성경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효의 근본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십계명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존경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땅에서 오래 살리라. 사실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줄 것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줄 것에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갖고 하라고 하는 명령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있을 땅에서 주실 뭐 복이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존중과 존경인데 다시 말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가장 핵심이 뭐냐? 구약 성경에서는 인격적인 대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에게 돈을 많이 드리고
예, 부모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분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부모님에게 효하는 것이다라고 효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우리가 효하는 가장 그 베이스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그 내용 속에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에 관련된 것이고 이제 다섯 번째 속한 것이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의무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의무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함으로 하나님께 효하고 그 마음과 자세로 육신의 부모를 섬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효의 사상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탕에 우리가 부모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효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모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효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효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부모에 대한 효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함으로써 하나님께 효하고 그 마음과 자세로 육신의 부모를 섬기고 효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효의 사상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어떻게 우리에게 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라고 영어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은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근데 여기에 그 효를 향하게 하며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배려하는 연습을 보여라 라고 말합니다. 배려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효는 한 부분에 부모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에 두드러진 그 말씀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신약에서는 부모에게 효하고 공경하는데 어디에서 하라고 말합니까?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부모에게 효할 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 한국 문화나 유교에서 효하는 그런 효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효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효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두드러지게 부모에게 효하는 데 있어서 주님 안에서 효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효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효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룻기서에 나오는 룻입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유대인의 한 가정이 있었는데요. 그 가정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이방 나라로 이주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 그래서 이들이 이방 나라로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두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도 잃고 맙니다. 혼자가 된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거기에는 자부 둘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둘이 있었는데 그 둘의 이름이 오르바와 룻입니다. 오르바가 큰 며느리고 룻이 작은 며느리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 너희들은 너의 땅에서 살거라. 이렇게 시어머니가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큰 며느리는 그냥, 작은 며느리죠. 작은 며느리는 그냥 떠납니다. 근데 이 룻은, 이 룻의 며느리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고 어머니의 친척은 나의 친척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를 버리고 내가 어디로 갑니까?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어 장사 지내겠습니다. 당시에 그 사회의 그 전통은 남편이 죽으면은 이제 지금 이제 며느리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어머니가 자식을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과 다시 이렇게 혼인 생활을 할 수 있대 절대로 다른 남자에게 혼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재가를 해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룻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오미와 룻을 사랑하셔서 다시 그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이 룻에게서 룻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2대 왕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러면은 이 룻은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시어머니를 따를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 핵심은 시어머니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룻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삶을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효를 강요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건 유교 사상입니다. 유교 사상 속에서 나의 소유라고 하는 소유 개념 속에서 생긴 것이고, 우리 기독교는요, 내가 자식에게 효를 강요하려고 그러면 부모가
부모다운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부모다운 자격을 갖추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효도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효도를 해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보고 자녀들에게 효를 강요할 것을 말씀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뭔가 하면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상은요,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나의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게는 자유도 없어요.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예요? 불효예요.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경험하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근데 요즘 세대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나 요즘 세대에게도 통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부모의 말이 통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본이 될 때에, 존중받을 만한 위치에 있을 때에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따르게 돼 있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사상입니다. 기독교의 효의 사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효를 말씀하고 계실까? 지금 제가 구약과 신약을 살펴봤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예수님이 부모님에 대한 효의 사상에서 기독교와 우리 민족의 효의 본질과 대상이 다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씀합니다. 바깥에서 당신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유교 사상에서, 우리 한국 민족의 사상에서 볼 때는 이거 예수님이 정말로 버릇없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나 처자나 자매나 형제나 재산을 버리는 자는 이 세상에서 100배나 얻으리라.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에 보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내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어느 것 하나 우리 한국 민족의 효의 사상과 일치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불효자식입니까? 불효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불효자다. 그래서 기독교는 불효를 하는 종교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요. 지금까지 제가 소개한 이 말씀을 보면은 기독교는 우리 민족의 유교의 효사상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나라의 효사상은 혈연에 의한 도덕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 동양인과 우리 민족은 직접 육신의 피를 나눈 사람이 부모고 그리고 형제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부모요, 형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부모님을 효해야 되는 부모님 그리고 형제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가르치는 진정한 가족의 부모와 형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육신의 혈연과 관계 앞서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피로 구원을 이룬 관계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이것을 성경은 혈육의 관계, 부모와 형제들의 관계보다 우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보실 때에. 그 이유는 인간의 중심은 육이 아니라 영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났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우리 영이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우리 육신이 태어나면 육신은 가지고 있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혼이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은 죽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회복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서 언급한 부모와 형제의 관계는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혈연 관계가 끝납니다. 저 세상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형제와 부모와 친척들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저 세상에서는 그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왜요? 저 세상은 영의 세상이기 때문에. 저 세상은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죄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 죄 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포함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죠?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죽으면은 우리의 육신은 어디로 간다 그랬죠? 땅으로. 그러나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에게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서 피를 흘리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에덴 동산에서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단순히 나를 낳은 부모님에게 대한 공경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 부모에게만 효도하고 자기 자녀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쓴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반드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조건을 하에 만일 하늘나라에 가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다고요? 아니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자녀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도 누릴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라? 너에게 준 것 가지고
나의 이름으로 베풀라.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눈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것 행복한 것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그 행복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했을 때 행복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바로 썼을 때 행복한 것이지, 그것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족을 가지고 누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시간에 대한 심판, 달란트에 대한 심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심판과 함께 거기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나님이 저 세상에서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 많다고 행복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혈육의 부모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효하고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에게 효를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기에 앞서 먼저 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효할 것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성경의 참다운 효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육신의 부모에게 참된 효를 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면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게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효를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부모에게 하는 효도는요, 순수하고 깨끗한 것보다는 자기만족이 있고요, 자기 의료가 있고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요, 부모님으로부터의 보상 등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의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하는 것이 되어야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어머니에게 보이신 태도는 명백히 제가 앞서 설명한 이 사실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한 효의 절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 복종, 그리고 어머님을 제자에게 부탁한 것은 육신의 부모에 대한 예수님의 효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는 부모님에게 효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에게 효를 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효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부모에게 효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효의 진리입니다. 그 효만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완벽한 효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혹시 가지실 수 있습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이제 효가 끝나셨네요. 그렇죠? 저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효가 끝났네요. 근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기독교의 효는 뭐라? 하나님에게 먼저 효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효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모를 존중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존중하는, 순종하는, 효하는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부모님에게 진정으로 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효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구원의 사랑으로 부모님에게 주님을 소개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저 하늘나라에서는 그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나와 혈연 관계를 맺고 있었던 나의 부모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가신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불효는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고유고난이라 우리가 부모님을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부모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권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어머님을, 아버님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할 것은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하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모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왜 하나님이 뜻대로 사셔야 되잖아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효입니다. 네, 최고의 효.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부모님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제부터라도 부모님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을 선택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부모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 여기에서는 뭐 경제적인 것, 부모님을 케어하는 것,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성경은 항상 육신적인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우리가 부모님을,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을 그냥 방치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불신자보다도 못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자녀들이 혹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효, 최고의 효는 부모님을 주님께로 소개시키고 자녀들을 주님께로 소개시키는 이 효, 그리고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이 효를 행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어렵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